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해되어서 잘 믿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은 우리 이성이나 지혜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아내가 계속 되뇌이는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난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 이르렀을 때 눈이 계속 내려서 눈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참새들이 와서 뭘 주워 먹으려고 하다가 눈 때문에 아무것도 못 주워 먹고 비실비실하는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창고문을 열고 나달갱이가 있어서 그걸 이제 가져와서는 그 비실비실하는 새들을 향해서 던져줍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놀란 새들이 오히려 그 먹이를 보고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면서 남편은 실망한 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너희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굶어서 얼어 죽게 돼. 그런데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 이렇게 혼자 하는 말을 옆에 있던 아내가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내의 머리에 그 뇌리에 번쩍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죄로 가려진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도망하고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표정과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그 상황을 보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또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정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죠. 너무너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 인생들에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삶으로 과연 무엇이 영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의 외면과 무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런 것 또한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그 영화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베들레헴 말구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별로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선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둠을 점점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해 어둠은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어둠은 점점 자신의 영역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 강박하게, 더 악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둘 새롭게 정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또 예수님의 이런 삶은 고마리와 같습니다. 이 고마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식물입니다. 흰색과 분홍색의 예쁘고 작은 꽃을 피우는 1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줄기는 2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몸집에 비해서 뿌리가 한 1~2배 정도는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답니다. 근데 이 고마리는요,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뿌리가 긴데 이 뿌리가 더러운 것을 다 정화시킨다고 해요. 그 정화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200m 정도, 200평 정도의 이 고마리를 심어 놓으면 그곳에 물이 이렇게 통과되게 되면 하천 그 오염의 주 보민이 되고 있는 그 동물 폐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 한 200m, 200평 정도를 통과하는 순간에 다 정화가 되어가지고 1급수 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물이 내려와도 이 고마리가 군집이 되어 군락이 되어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면 깨끗한 물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고 하죠. 윗물이 썩어서 아랫물이 정화될 그런 가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고마리가 있으면 아랫물은 윗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마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윗물이 죄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고 욕심으로 사방이 물들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인 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방향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마리처럼 그 지저분하고 썩은 그 실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정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 죄와 욕심과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생에 그 생에 비교할 수 없는 긴 사랑의 뿌리를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정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 묻은 모습, 더럽고 초라한 모습, 고마리가 되어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꿈이 뭐냐 하면 우리 재경이 형제 혹시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무의 꿈은 예쁜 보석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도 있었고 장대 같은 소나기도 경험해야 했고 추운 겨울의 한파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나무는요 자신의 꿈을 그런 것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좋은 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상하게 나무는 더 탄탄하고 더 좋은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자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 동산에 아주 독보적인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오는 소리를 이 나무가 듣게 됩니다. 나무꾼은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아름다운 나무야, 정말 안성맞춤이야, 이 말을 듣고 나무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나무꾼을 만났기 때문이죠. 나무꾼은 커다란 도끼를 꺼내가지고 그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나무는 단번에 쓰러졌죠. 무척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후면 아름다운 나무야, 안성맞춤이야 라고 말했던 그 나무꾼이 자신을 예쁜 보석함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쁜 보석함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나무는 그 아픔을 참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베어간 이 나무꾼은 보석함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를 가져간 목수는 나뭇가지를 툭툭툭 자르고 그냥 몇 토막 내고 나서는 그냥 말구유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구간으로 이 나무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도 아름답던 그 나무는요, 보석함으로 꾸며질 자신을 기대했던 그 나무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보석은커녕 그냥 죽통이 되어서 그냥 소, 가축, 여물이나 담는 그런 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의 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런 날들을 하루 이틀 보내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어느 날, 그 마구간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한 여인이 와서 이 강보에 그 아이를 사고는 그 구유에 아이를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구유에 아이가 눕혀지는 순간 황금 별빛이 그에게 이렇게 비치는 것이에요. 이게 뭐지? 조금 후에는 웅성거리는 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자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여기에 태어났어요. 저희가 들에서 장을 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곳에 가면 아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빨리 가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왔어요.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가 있을 텐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있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어.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와서 여기 구유가 어디 있나요? 그 목자들은 난데없이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유 앞에 와서 저길 봐. 정말 아이가 있네. 봐. 강보에 쌓여있어. 구유에 누워있잖아. 천사가 말한 대로네.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 이야기를 들은 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나는 보석함 하나로 내 꿈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살아갔는데 가장 소중한 보석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 있고 이렇게 누추한 말구유가 되어 있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그물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자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최고의 보석함이구나. 가장 귀한 보석함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은 가장 귀한 보석함이 되었구나. 그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보석함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보석함이 될 수 없어. 그냥 나는 말죽통밖에 안 되는 것. 어제도 그랬고 미래를 내다봐도 전혀 좋은 보석함 될 가망성은 없어. 이런 생각 속에서 혹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그냥 내팽개쳐진 말구유처럼 그러한 모습이 혹시 아닌가요?
이런 내가 어떻게 가장 귀한 보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이지요. 이것이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뻐하는 이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오셔서 말구유 안에 계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 말구유가 예수님을 온전히 다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 같은 우리 인생과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정화되지 못한 오염된 폐수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고마리가 되셔서 정화시킵니다. 주님, 저는 구정물입니다. 주님, 저는 폐수가 되어버렸어요. 악취가 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고 있습니다. 세리의 모습이 그랬고 창기의 모습이 그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정화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화시켰어요. 흘러내려왔던 수많은 맑은 물보다 더 깨끗한 1급수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 꿈 쫓다가 나는 좋은 보석 될 거야 라면서 내 꿈 쫓다가 아무 꿈도 이루지 못한 그냥 말구유가 되어서 그냥 가축들이 있는 곳에 머무른 그런 인생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구유 그 자체가 된 것이 가장 귀한 보석함으로 준비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 그곳에 오시고 주님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가장 귀한 보석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폐수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의 뜻만을 쫓아서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